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의 대화는 이 지금 아마 이게 획을 긋는 것 같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그 말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도 못한 때에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행하시는 이 일이 지금 알파에서 지금 오메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파의 때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그냥 진척시키고 있는데 참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일, 그 일이 지금 베드로의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로부터 얘기가 그 십자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이제 지금까지 저도 그랬지만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유대교인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지금 유대교인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 그걸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파입니다. 같은 유대계인데 두 파가 지금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참 부활을 알고 있냐면 전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부활을 알고 있느냐 하면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어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속에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를 붙들고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뭘 하냐? 전부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거기로부터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계시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계시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활의 믿음이잖아요. 베드로는 부활의 믿음이 예수로부터 계시되니까 그를 붙들고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붙들고 책망하는 중입니다. 도대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가 어느 날 살아나서 살아난다. 그걸 지금 부활의 믿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오메가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죽었다가 사는 그 부활의 믿음, 그게 지금 종교인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그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가 산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장세기를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먹는 거,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는 거,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을 가진 존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먹거리,
눈으로 볼거리,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악 지식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일. 그게 우리 지금 이 육신을 가진 인생에 가진 그것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모든 인생들에게 자기 믿음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찌 먹지 않고 살겠느냐? 사람이 눈이 있는데 보지 않고 살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한 자리 하지 않고 살겠느냐? 그게 우리 모두의 지금 자기 믿음, 육신의 믿음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다닐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 그거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잖아요. 무슨 계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계시가 그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왔더라도 그는 자기 믿음으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베드로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를 붙잡고 그를 책망하잖아요. 성경상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책망하기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수를 한번 책망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반대니까 예수를 붙들고 책망을 하셔야 돼요. 책망을 하셔야 예수로부터 사탄아 물러나라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야 참 회개가 일어나요. 예수께 책망을 듣지 아니하면 그저 예수 이렇게 부르기만 하지 예수의 책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내 믿음으로 나를 지금 따르고 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자기 믿음으로 그 참 기이하죠.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 가보면 뭘 그렇게 요구하냐면 은사를 요구해요. 은사 주십시오. 은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그 정말 엄청난 그 은혜 빼놓고 뭘 조금 작은 걸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주셔요. 네가 그렇게 은사를 원하느냐. 그래서 은사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뭐냐 자기 믿음을 실현하려고 그래요. 자기 믿음. 이제 되었다. 나는 이 은사를 받았으니 이 은사 가지고 내 욕심을 이루어야 되겠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빠진 함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너는 종교인으로 앉아가지고서 거기서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조그마한 은사를 주셨더니 그걸 붙들고 나는 되었다. 이제 내게로 오라.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전부 종교인으로 다 빠져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이 베드로도 뭡니까? 예수를 붙들고 책망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가졌던 그 믿음, 그게 바리새인의 믿음이요, 그게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 먼저 죽느냐? 내가 죽는 존재면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병이 많이 왔었거든요. 왜? 내가 죽는 존재인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게 병이 많이 온 것은 뭐 때문이냐? 내가 죽는 존재인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꾸 살려고 하니까 병이 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나를 침략할 것이 없습니다. 다 내려놨는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생명이 오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사랑이 오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진리가 오고 다 내려놓으니까 거룩이 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있는 한 아무리 지식으로 머리에 가득 찼어도 생명도 오지 아니하고 진리도 오지 아니하고 거룩도 오지 아니하고 사랑도 오지 아니합니다. 왜? 그거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는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그거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 병들 것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도리여. 요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나 그냥 노란 줄 빨간 줄 파란 줄 쫙 그게 뭡니까?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병이 옵니다. 왜? 그것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죽어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어야 산다, 보아야 산다, 뭐 한 잔에 해야 산다. 그건 내려놓으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뭐 그런 자리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도 또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 봤으면 또 다행일 것인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것이.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그래서 뭐 입에 불칠하는 건 늘 지나가면 입에 불칠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볼 수 있고, 뭐 한 자리 해봐야 그게 그거고, 그거 다 아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 일. 왜? 그게 내게서 한 다리 건너가면 또 그게 또 내게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여기 베드로는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고 지금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치 당신 먼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살아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이 세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이게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복이 여기 와 있다. 네가 부활의 실존으로 복된 존재로 살라. 너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라. 그게 네게 복이다. 근데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이게 이 찬송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제게 제가 말씀을 잘 듣는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래도 조금 귀가 열리다가 찬송 한번 부르면 귀가 다 막혀버려요. 복 주옵소서 이러면서 복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와 있어요. 생명으로 사는 복, 사랑으로 사는 복, 거룩으로 사는 복, 진리로 사는 복.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거 사는 데서 죽어야 그게 오는데 그거 붙잡으면서 저는 이거 붙잡고 있겠습니다. 그러니 복을 달라면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는 정반대로 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 앞에서 이랬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베드로가 당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런 선언을 했으면 그는 반드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인데 그걸 말렸으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자기 믿음, 죽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믿음, 세상에서 복받겠다고 하는 자기 믿음, 뭔가 세상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자기 믿음, 그거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되었으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왜? 부인해놓고 십자가에 그걸 못 박지 않냐면 계속 살아나니까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부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잖아요. 육신의 정력을 못 박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잖아요. 선악 지식을 못 박으면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그게 부인돼야 돼요. 너 그거 네가 지금 말하는 거 그게 지금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된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과 네가 나를 책망한 건 배치된다. 그러니 너를 부정할 수 있느냐? 여기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먼저. 그리고 그걸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매일 나를 쫓으라.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회개 그러면서 뭘 합니까? 술 마시던 사람 술 안 마시고 거짓말 하던 사람 거짓말 덜 하고 남 속이던 사람 덜 속이고 그러면 그게 회개인 줄 알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던 그 내 생각, 베드로의 생각, 그게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회개다. 나를 쫓는 것이 곧 회개인데 너는 육신으로는 나를 쫓아왔는데 네가 행하는 그것, 내 생각, 내 믿음, 그게 하나도 부인되지 않았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어줬으니, 내가 당신을 믿어줬으니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쉬운 말로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내려놓지들을 못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지를 못하니까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니까요. 배자면 나갔었나요? 화면만 나가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목숨이라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의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푸시케. 우리가 목숨 그러면 목에 숨이 달려있는 그 숨을 얘기하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숨이 아니라 너의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죠. 혼을 잃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죠. 내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예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시려면 부활의 믿음을 말씀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의 믿음을 말씀하러 오셨으니 그분이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부활의 믿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 내가 내 목숨, 내 혼을 살리려고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그 혼을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사실은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린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걸 죽으라고 하는데도 못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는 죽는 분입니다. 예수는 죽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건 그와 함께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오래 살다 복 받고 땅의 복을 많이 받고 살다가 이제 죽었다가 나중에 언젠가 살아나는, 그건 예수께서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너는 부활의 씨가 먼저 돼. 너는 부활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너네 벽씨를 부르는데 쭉정이, 너네 벽씨를 부르는데 쭉정이만 갖다 부르면 그게 너네 뿌렸다고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부활의 존재, 부활의 씨, 우리 존재 자신이 부활의 씨가 되어야 그게 거기에 이제 부활이 오는 거지. 빈 껍질을 수천 년을 기다려봐야 빈 껍질이 살아나겠습니까? 여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 여기 온 천하라고 지금 번역된 그 천하가 뭐냐면 우주입니다. 코스모스. 사람이 정말 예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기를 얼마나 크게 보셨는데, 우리는 조만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덩어리만 해도 큰 건데 온 우주, 사람이 온 우주를 얻었는데 제 부식계를 잃었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온 우주, 내가 이렇게 큰 우주를 징조로 세워서 그 중에 또 작은 땅에 또 작은 존재로 너희를 창조해 주었는데, 너희가 얼마나 너희가 귀중하면 온 우주, 그것도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혼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부른다.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셨으면 온 우주입니까? 제 혼 하나입니까? 당연히 나는 내 혼 하나를 선택한다. 왜? 온 우주보다 네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주보다도 못해서 죽으신 것 같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이 온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럴진데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게 뭐가 있습니까? 온 우주, 우리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도 집 한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바칩니까?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 집 한 채 값이 아니라 온 우주보다도 귀하다.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뤄졌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지니까 그때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지금 등장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종교인이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내가 지금 택함을 받은 것, 그 이상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 우주를 얻고도 제 혼 하나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혼을 바꾸겠느냐? 도로 찾을 수가 없대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온 우주보다도 사람의 혼이 귀하니까 뭘
따로 주고 뭘 따로 주고 다 바꿀 수가 없대요. 오로지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주보다 더 큰 우리의 존재를 다시 사드렸다는 거죠. 아닙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존재, 자기 존재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들이라는 존재감을 갖지 못하고 나는 당신을 믿어줬으니 땅에서 뭐 사업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매 이딴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을 죽여가면까지 너를 지금 불렀는데 겨우 그래 땅에서 그거나 바라느냐? 베드로야, 네가 사탄이 되고자 하느냐? 27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그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프락시스입니다. 프락시스. 그가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라는 걸 얼마나 오해하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게 일이 있잖아요. 프락시스, 아들의 일, 세상을 이기는 일.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일.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걸 이기는 일. 그게 프락시스, 그게 내 일이다.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내가 행할 일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육신으로 왔는데 먹을 걸 먹지 말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가 먹을 걸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라. 그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엔체 바실레이아 아우트, 그의 나라 안에서 오고 있는 것을, 그의 나라 안에서 오고 있는 것, 무슨 왕권,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엔테 바실레이아 아우트, 그의 나라 안에서 오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느냐? 그의 나라 안에서 오고 있는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그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다 우리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그 나라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인식, 나는 지금 육신으로는 이 땅에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실제 내가 지금 속한 데는 어디냐? 내 육신으로는 거기에 속해 있는데 내 영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 말이 안 돼요. 예수를 영접한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죽어서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살아서 천국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나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후세계에서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살아서 그 나라 안에 있어야, 살아서 그 나라 안에 있어야, 들어와 있어야 이제 오메가에서 그 나라의 영광을 마주하는 거지. 살아서는 그 나라 밖에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죽은 후에. 우리에게 사후세계라는 게 없는 겁니다. 사후세계라는 뭐냐?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뭐냐? 육신에서 죽고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이 부활의 세계에 우리가 딱 들어와 있으면 이미 부활된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는 것이니,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이 육신을 벗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옷을 벗는 것이고,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는 일이지 육신이 죽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죽어도 우리는 육신을 벗는 일입니다. 더 아름다운 영의 옷을 입기 위해서 육신을 벗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라고 번역된 그 말이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을 맛본다 이런 뜻입니다. 죽는다와 죽음을 맛본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죽는다와 죽음을 맛본다, 그게 어떻게 다를까요? 맛본다가 개우어마인데, 죽음을 맛본다,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죽음을 맛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죽고 사는 부활의 믿음의 얘기를 아무리 해더라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부활의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믿음이 오게 된 건 뭐냐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비로소 부활의 믿음이 뭔지 알려지게 됐었지.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기 전에는 도대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그게 뭔 소린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왜? 죽어보질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기 하시는 말씀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그 나라 안에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음을 맛보기 전에 그 왕권이, 주님이 그 나라 안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죽은 다음에, 죽은 후에 살아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이제 요한과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고 요한은 먼저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한번 주님께 간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믿음 가운데서 죽고 살아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저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죽음을 맛보기 전에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오시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17장에 보면 그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엿새 후 예수님이 저 28절을 얘기하신 그 날로부터 엿새가 지난 후 누가 오면은 8일째라고 그랬습니까? 8일째와 엿새 후는 어떻게 다를까요? 주님이 28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그 나라 안에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엿새가 지났습니다. 엿새가 완전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의 날과 엿새가 지났으니 일곱째 날, 그러니까 뭐예요? 제8일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제8일째라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기 마태 사도는 엿새 후 같은 얘기입니다. 엿새 후입니다. 엿새 후. 우리 지금 새 창조를 얘기하는데 새 창조의 엿새 동안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이 엿새란 날을 6일 동안을 예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엿새 후에 아주 대사건이 있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그 대사건이 있은 후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께서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부활의 믿음을 모릅니다. 지금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지금 부활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육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사는 그 부활이 뭔지 지금 이 세 제자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아직 맛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나라 안에서 오고 있는 그것이 내게 확실하게 드러날 터인데 지금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삶을 얻기 전에 그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의 제자들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뭐 한 자리 하려고 쫓아다니다가 다 예수의 죽음 때문에 다 지금 그때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지금 그 나라 안에서 인자가 그 나라 안에서 오는 그걸 볼 자들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저희 앞에서 높은 산 예수는 높은 산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왜? 의의 높은 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게 돼. 우리는 지금 땅 아래에서 지금 의의 산이 아닌 불의의 땅덩어리 땅 속에서 지금 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높은 의 육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의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되셨다. 그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굴이 해같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올 때 우리가 잠시 천착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겠죠.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의 옷이 아주 빛같이 희어진 것.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보인다. 육신의 눈으로 보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호라오. 예수께서 변형이 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된 거, 이거 호라워해야 됩니다. 이건 호라워하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일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으면 그들은 다 그 순간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 육신의 존재는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하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호라오. 그 호라오했다. 그들에게 보여졌다. 수동태입니다. 근데 17장 3절을 보면 앞에 뭐라고 됐냐? 이두 그랬습니다. 이두는 에이돈입니다. 에이돈의 이들이 호라오한데 너희는 지금 호라오는 못할지라도 지금 이들이 변형된 예수를 보았으니 그 본 것을 이두라 하라. 너희가 지금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보라 할 때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behold, 영어로는 behol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보라 하는데 보지 않으니까 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지금 영의 눈으로 이걸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말씀이 쓰여 있으니 이 말씀을 잘 이두하라 보라. 그러면 그 너희들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지. 이두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변형대사 할 때 17장 2절 메타모포 우리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메타모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와 있어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순간에 메타모포 정말 이제 부활의 오메가 때는 메타모포 모두가 변형될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거기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여기 아포크리데이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여쭙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뭔가 아포크리노마에 대답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그가 했습니다. 아포크리데이스 대답한다. 누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생각은 이거 뭔가 내가 대답을 해야 할 이렇게
아주 이 베드로가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칼로스. 하나님은 흑암의 빛이 비치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뭡니까? 무질서의 혼돈의 질서가 오고 기쁨 속에서 이 건져내는 그 일을 칼로스, 도부하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정말 칼로스하다. 아, 베드로의 눈에도 좋게 보였어. 이건 진짜 칼로스한 것이거든요. 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지금 이 어둠 속에 있던 존재잖아요. 어둠 속에 있던 존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태양처럼 변형이 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으니까 아, 이것이야말로 칼로스하다. 또 보니까 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함께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것이 칼로스합니다. 모세로서는 그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칼로스하다. 아, 정말 이 칼로스하다고 한 그 일.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아, 주님, 아, 이 일이 참으로 선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진짜 자기가 한 대 때리는 거겠죠. 그나마 칼로스하다. 근데 칼로스한 게 누구에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다. 우리가 역시 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또 육신의 범주로 이게 또 이 사람들이 그냥 주님께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은사가 이렇게 그게 왔습니다 하고서는 하는 소리 내게 오라. 내게로 범주를 딱 이렇게 이게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가진 그 어떤 약점인데 그게 참 귀하잖아요. 그런 약점을 가진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베드로가 실수를 할 때마다 아, 베드로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결국 지금 반석이 되게 하시는 주님. 아, 그럼 베드로만 반석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표 예시잖아요. 너희들 다 반석이 될 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기사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잘못했다. 베드로를 욕만 하지 베드로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를 미리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미리 보았더니 베드로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는 자기 생각나는 하는 칼로스의 얘기를 못합니다. 자기 간증을 못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반석이 되는 그 일로 옮겨가는 그 일이 그에게 오지 아니합니다. 왜? 하고 싶은 얘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순간 나의 믿음이 내가 어려워서 지금 이 순간 이러는데 이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아니야. 네가 이 순간에 조합해지 아니야. 아, 이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 베드로가 그랬으니 나는 뭐 좋다고도 말 안 하고 나쁘다고도 말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믿음의 진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누구 계십니까? 아,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생각에 우리는 누구냐? 아,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야, 안드레가 아니라 야고보, 요한의 형제, 주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칼로스하니 만일 원하시면 아,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의 깨달음이 왔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을 책망하던 존재가 아, 좋긴 좋은데 주님이 원하시나 안 원하시나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 아, 베드로에게 한 단계 지금 진보가 왔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좋은데 혹시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사탄아 물러나라는 이런 강력한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으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그에게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보가 있으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는데 태버네클 장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래도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나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건 빼고 그래도 주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이 세 분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여기 보세요. 초막 셋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모세가 아직도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인생들이 세 초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율법의 초막 속에 들어있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언의 초막 속에 들어있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초막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율법의 초막 속에 있다가 엘리야의 초막 속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모세의 초막은 떠나간 것입니다. 모세의 초막은 떠나보낸 것입니다. 엘리야의 초막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엘리야의 초막 속에서 떠나오면 예수의 초막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끝이냐? 그리스도의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름 같은 존재, 초막 속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부활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부활의 믿음은 뭐냐? 초막을 벗어나는 믿음입니다. 초막을 벗어나는 믿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초막 셋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의 초막 속에 있다가 또 엘리야의 초막 속에 있다가 또 예수의 초막 속에 있다가 도대체 어느 초막에 사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내가 어느 초막 속에 거하고 있느냐? 나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율법의 조막 속에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가 모세가 되어 있으면 그건 율법의 조막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게 엘리야가 되어 있으면 지금 그 엘리야의 조막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조막 속에 있으면 아직 부활의 믿음, 예수로 함께 죽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구름 같은 존재가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초막 셋을 짓겠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어느 초막에 거하시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지금 이 예수의 초막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초막은 떠나야 됩니다. 더더욱이 모세의 초막은 떠나야 됩니다. 그 세 초막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 이게 지금 종교인들의 행태입니다. 자기 좋을 때 내가 누구 얘기를 해야 내게 유리하냐,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럴 때는 모세의 초막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된다, 이럴 때는 어느 초막 속에 있습니까? 엘리야의 초막 속에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럴 때 비로소 예수의 초막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베드로는 자기가 짓겠대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걸 짓겠대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어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빛난 구름, 검은 구름이 저희를 덮은 것이 아니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어요. 저희가 앞으로 구름 같은 존재가 될 것이 여기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언이 되고 있잖아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빛난 구름, 검은 구름이 아니고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목소리가 난 적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언제 목소리가 났지요? 예수께서 침지자 요한에게 침지되고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들으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목소리가 예수께 직접 들려왔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이제 누구를 위한 목소리입니까? 그 세 사람을 위한 목소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초막 셋을 짓겠다 하지 말라. 그게 지금 너희 육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아무리 책망을 듣고 책망을 받고 하더라도 그 눈으로 호라워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속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아직 길이 멀잖아요. 길이 머니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자식을 낳아봐요. 다 결혼하면 자식을 낳겠대. 자식 낳아보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자식을 낳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낳았으니 내가 애를 써서 키웠으니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자식 이건 가능해요. 왜? 뭐 미워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젖먹여 키우고 애써서 키우고 하다 보면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이게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해서 키워도 말썽을 피고 나가서 사고만 치고 하면 그 아들을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은 생겨도 기뻐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자꾸 사고를 치고 말썽을 피우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이 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우리에게 이 두 말씀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존재가 너희 앞에 있는데 그 존재를 놔두고 베드로야 너희는 너희 말을 그에게 듣게 하겠느냐. 오늘날 종교인들이 뭐 자꾸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11조 내고 헌금 내고 새벽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부대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그냥 하루가 멀다고 그러고 있으니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자,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당신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사오니 당신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들을 길을 열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왔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 의해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가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존재. 이 불러냄을 받은 존재. 교회라고 하면 이미 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건물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한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주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선 존재가 된다. 그게 에클레시아다. 그게 우리의 인식 속에서 확실하게 박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건물 짓고 뭐하고 많은 사람 모이는 데가 또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 번째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책망을 듣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도 물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높은 산으로 따라 올라갔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깨달음이 없고 내가 미약하고 이럴 때 여기 같이 갔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아, 그 높은 산에 또 왜 올라갑니까? 아이고 밑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늘 그렇게 선악지식을 너는 저 산으로 우리는 저 산으로 아니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또 우리만 셋이서 저렇게 높은 산에 힘들게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다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악 지식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더니 예수께서 변형된 것도 보시고 또 모세와 누구지 엘리야가 함께 얘기하는 것도 보고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좋아서 너무 칼로스해서 육신으로 눈으로 보기에 너무 칼로스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 진보가 돼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베드로는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갔잖아요. 초막셋을 짓는다. 근데 이미 그들은 그 초막셋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늘은 여기서 끝나야 되겠네요. 근데 이 말씀을 같이 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따라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우리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들을 또 만들 것이라는 거잖아요. 또 기뻐하는 존재를 만들 것이라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들 기뻐하는 존재들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이 그런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셔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 저의 말을 들으라.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아들과 기뻐하는 존재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빛난 구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계시, 이거 계시입니다. 계시를 머리에 지식으로 받으면 베드로처럼 돼버려요.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확 이렇게 씨앗으로 떨어뜨리게 주시기를 부탁해서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